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않고 또 우리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한 주 걸러서 이렇게 뵀는데 정말 다 이뻐지신 것 같아요. 피식하실지 모르지만 얼굴이 주로 어두운 사람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보다가 와서 그런가 다 되게 하얘 보이세요. 이뻐 보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사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에 가면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텐데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불러내셨든지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가 어디든지 또는 여러분의 하란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궁금해하고 있을 만한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다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의 의미가 무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혹 자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온 아주 뉴스를 이렇게 스치듯이 읽었는데 참 모진 부정에 대한 이야기. 네 딸을 둔 아버지가 미국 분이에요.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나이도 어떻게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53이래요. 근데 딸 하나가 그만 바다 물속에서 놀다가 이렇게 급류에 휩싸여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항상 그렇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두 딸이 그걸 건져보겠다고 들어가서 셋이서 함께 이렇게 또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드를 타고 들어가서 딸 셋을 건져내고는 아버지는 끝내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그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런 게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모정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영어로 말하면 how much more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봐. 하늘에 봐. 별 셀 수 있. 네가 만약에 하늘에 있는 이 별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루어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얼만큼 믿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시다. 예.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얻어보셔요 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그 사라를 업신여겼나 봐요. 그랬더니 사라가 화가 났어요.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될 일인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어. 이 일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죠. 네, 당신 때문이야. 이유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면 편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실 뭐 싸워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또 못 살게 굴었습니다.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괴롭힘을 못 이겨서 도망쳐서 사막,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도망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네? 하갈이지 않겠습니까? 하갈. 지금 영문도 모른 채 하갈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모를지.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하갈은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지금 왜 있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더욱 암울한 것은 지금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막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치지 맙시다. 아내들도 가끔 곰탕 끓이고 가방 싸시죠? 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투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느니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게 낫겠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황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도망치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거죠. 도망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으리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뱃속에 있는 아기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하갈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께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계시의 순간인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갈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었어요?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디 계셨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날 보고 계신다고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139편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 수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서 있는 길과 내가 가야 할 곳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세요. 뭐 하고 계신가요?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엘로이라는 이름. 엘로이. 당신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이 이름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불렀던 이름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거기 이레란 말이 나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마르다 이야기를 실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만 쳐다봐요. 마리아가 어떻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 바라봅시다. 다른 사람 보시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갈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 지금까지 못 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을까? 날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 걸까? 과연 내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실까?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세요.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너를 그렇게 살펴왔고 지금도 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살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렇다고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도와주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밥 달라는 소리 안 하면 밥 안 주세요? 너 요놈, 네가 언제까지 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버티나 보자. 그리고 며칠이고 몇 날이고 그리고 밥 안 주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혹 자녀가 끼니를 걸을까? 노심초사. 밥을 안 먹고 먹기 싫어하면 그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밥을 줘보고 싶어요. 이거 먹어볼래? 저거 먹어볼래?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부르짖어. 구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게.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게. 네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새 일을 행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찾아. 부르짖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또 제가 필리핀에 2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 때마다 좀 힘들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떠나온 게 2007년 40살 새파란 건강할 때 와서는 그때 처음에 필리핀에 이렇게 단기간 이 선교 뭐 강의하러 갈 때는 정말 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면 조금씩 붙입니다. 이번에 이제 딱 공항에 딱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괜히 왔다. 그 환경 또 이게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저께 저를 만나더니 아빠한테서 필리핀 냄새가 나요 그러는데 필리핀에 가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또 2주간 혼자서 또 이렇게 있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또 막막해서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는 아침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21명의 학생들을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미얀마, 파키스탄, 일본, 또 한국 학생도 있고 중국 학생, 필리핀 학생 21명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니까 그래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 학생들을 또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서 일주일 잘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두 번째 주를 시작하고 월요일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저녁도 잘 먹었는데 제가 속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속이 좀 뭘 먹어서 안 좋으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물 한 번 내리면 잘 정리되거든요. 잘 정리되는데 괜찮거니 했는데 배가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정말 복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되는 것만큼 막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처방해 간 약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요. 화장실 몇 번 들락거리고 또 결국 토도 하고 그리고 막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사니까 배 아픈 증상이 조금만 생겨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소서 이럴 것 같으시겠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참 아플 거 다 아프고 힘들 거 다 힘들고 나서야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걸 참 그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배를 움켜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증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배가 안 아파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내릴 거 다 내리고 또 개울 거 다 개우고 약효가 그때쯤 또 이렇게 드러나서 낫겠지 하시겠지만 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빈속에 잠을 잤으니까 아침에 이제 속이 다 뱄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수업 8시부터 해야 되는데 오전 내내 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잖아요. 오전 내에 이게 또 떠들어야 되니까.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뭘 먹고 갔다가 또 속이 안 좋으면 이 또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안 먹으면 힘들 거는 같은데 야 오늘은 아무래도 빈속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갔습니다. 혹시 또 잘못될까봐. 근데 강의실에 들어가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참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아침 8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고 와요. 저도 알잖아요. 막 과제 늦게, 책 읽고 늦게까지 그냥 막 눈 비비고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제가 조금 돈을 조금 이렇게 출연을 해서 간식을 좀 사다 놓게 했습니다. 그 한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 드신 한국 분이신데 간식을 참 정성스럽게 준비하세요. 그런데 뭐 주로 토스트, 잼, 또 뭐 과자, 커피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시면 학생들이 와서 또 그걸 잘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배가 아픈 날 다음 날 아침에 딱 갔는데 그 간식 상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닭죽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연락도 안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갔는데 고기 닭죽이 있어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는데요. 그 닭죽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2컵이나 먹었어요. 컵에다 먹었는데 그걸로 점심까지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제가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급변하는 정세, 또 경제 상황, 또 나의 건강,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다 몰라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난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손 잡으시니 나도 주님 손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